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종 계약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 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의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두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형제의 소나 양, 나귀, 의복 등등 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반드시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마음과 관계가 왜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욕심이나 혹은 나의 편리에 대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두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 누가 잃어버린 거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한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나귀가 어디 빠져있다 못 본 채 하는 거 이거 나귀를 끌어내는 거 이거는 진짜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혹은 주인을 잃어버린 가축을 남몰래 싹 잡아먹어 버리고 의복 숨겨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일들은 남몰래 하기 너무 쉬운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거나 네 자신의 이 개인적인 이 귀찮음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것들을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5절은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마음이죠.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붙들어 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에서는 새와 알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을 모두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를 특별히 선택하되 알만 선택하라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취한다. 이것도 꼭 먹고 알 먹기 두 마음이죠. 자, 8절에서 집을 지을 때도 난간을 설치해서 일꾼의 죽음을 방지하라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그리고 이득을 생각하면서 안전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욕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거 이것도 두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포도원에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욕심이죠. 내가 이 두 가지 종류를 다 맛보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정결함을 위반하는 행동인 것이죠. 두 마음입니다. 10절에서 소와 나귀를 같이 부려서 밭을 가는 거 이것도 두 마음입니다. 일의 능률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결의 이 법칙을 위반한 것이죠. 11절에서는 양털과 배를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마음이에요. 따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신부에 대해서 신랑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도 두 마음이죠. 그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자, 그 이후에 28절과 29절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여자를 반드시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다? 이 여인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거 이건 두 마음인 것입니다. 30절에서 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자세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은 잘 보면요. 지난 2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과 매우 밀접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두 마음을 품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사람도 선택하고 싶은 마음, 나의 자신을도 사랑하고 이웃도 잘 되고 싶으면 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갈등을 품을 때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여서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마음, 일관된 마음을 품되 작은 것에서부터 일관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요.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들은 어떤 것들은 수긍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어떠한 것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귀나 소에게 함께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 새와 알을 같이 먹는 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꼭 먹고 알 먹는 거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게다가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것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혼방 옷감이 얼마나 따뜻하고 튼튼합니까? 이런 옷은 정말로 고급 옷감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금하셨죠. 자,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런 율법의 제약에서 모두 벗어나서 이것들을 세세히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계명들까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은 자세를 갖게 된다면 결국 큰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간섭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정돈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정결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12절의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가야 하는 자세가 압축이 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 겉옷이, 이 옷에서 이 겉옷이 달려 있는 거, 이것은요, 이 치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술들이 하나하나가 율법의 계명들을 상징한다라고 여겨 있는 것이죠. 자, 물론 나중에는 이것이 율법의 이 외식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 술을 정말 이 율법의 개수대로 613개, 이 613가닥이나 되는 큰 술을 달게 되었지만 그 의도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도는 참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요? 걸어 다닐 때마다 발에 차이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이 매일의 걸음마다 모두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이 한 마음만 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웃보다 나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정말 섬기는 마음, 이 한 마음을 품어서 끝까지 엎드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들, 남들이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장마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도 같이 다 이 마음이 다 다운이 되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 다시 기운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조절하여 주시되, 또 사람들도 사람의 잘못으로 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 다 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